2022년 3월 23일 오늘 새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삐뚤어진 시선을 말씀으로 교정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관이란 말은 자신이 가진 어떤 지식이나 관점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 프레임을 말합니다. 19세기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에른스트 슐라이마허는 세계와 인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인간의 사고, 감정, 의지, 행위와 관련하여 하나의 의미 있는 사상으로 짜여진 것, 바로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세계관은 일반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눈, 즉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상황, 상대방에 대한 생각하고 인지하는 지각의 틀이고요. 더 나아가 삶에 대한 시선, 삶을 위한 시각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쓰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안경에 따라 자신이 속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행동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내가 속한 환경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규정해주는 안경과 같은 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계, 이 세상에 대한 그 나름의 관점, 그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이 삐뚤어져 있으면 기울어진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바른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그러진 프레임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그 사람의 행동 결과는 분명 좋지 못할 것입니다. 가끔 인터넷 뉴스를 보면 삐뚤어진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와 아픔, 상처와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황스러운 것은 자신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해 스스로는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그들은 분명 정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매우 거리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관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각의 판단, 근거와 기준은 성경이지요. 그 말씀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암흑기 중세시대에 말씀으로 불을 밝힌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을 허용하신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바로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오직 예수를 통한 구원이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야기인 성경으로만 세워집니다.
기독교적 성경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중심, 성경 중심으로 신앙을 바로 세우는 바람직한 세계관입니다. 만일 성경적 세계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또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신앙 공동체를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 세계관은 바람직한 믿음을 세우는데 큰 견인차 역할도 하지만 무질서한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한다는 사실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매우 잘못된 시각, 삐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삐뚤어진 시선의 첫 번째 사람들은 바로 무리들입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 매우 삐뚤어진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매우 부정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5절에서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에 대해 엇그러진 시각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삐뚤어진 두 번째 시선을 가진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어그러진 시각을 가진 무리들이 로마 황제의 파견으로 당시 유대 총독이던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고발했을 때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 4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시선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끌고 와서 고발한 무리들을 의식하여 예수에 대한 고발권을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에게 슬쩍 떠넘깁니다. 빌라도 또한 예수님을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자극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적인 골칫덩이 시선으로 예수를 바라본 것입니다. 삐뚤어진 세 번째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본 사람은 바로 헤롯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BC 4년에서 AD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베들레헴에서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헤롯 아그리빠의 삼촌입니다. 즉 사람 죽이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매우 포악한 헤롯 왕가의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가문의 뒷배경을 가진 헤롯 안티파스는 총독 빌라도로부터 넘겨받은 예수를 보고 처음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8절에서는 예수가 행하는 기적, 이적을 오래전부터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헤롯의 시선은 예수님을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반가운 것이 아니라 마술, 바로 요술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헤롯이기에 헤롯은 예수님께 그동안 자신이 궁금하던 것들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아니하시고 헤롯 앞에서 어떤 기적,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다시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버리죠. 원래 헤롯과 빌라도 이 둘의 관계가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된 자들이기 때문에 황제의 신임을 얻기 위해 서로 질투하며 경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원만한 관계보다는 원수 관계였을 가능성으로 보고 있지요. 그러나 갈릴리를 관할하던 헤롯에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예수를 보낸 이 일로 인해 그날만큼은 경쟁 관계가 아닌 친구 관계가 되었다고 본문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삐뚤어진 시선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시선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고 구부러진 시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시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각 지파 12명을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냈지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할 때 두 갈래의 시선으로 나뉘게 됩니다. 한 시선은 12명 중 10명의 시선으로 대다수가 바라본 시각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명 중 10명이 바라본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고 정복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땅이라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선은 12명 중 2명의 시선으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바라본 시각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시선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보며 해석할 때 기본적인 나의 시각이 부정적이라면, 또한 누군가를 보며 평가할 때 사사로운 좋지 못한 감정을 이입시켜 삐뚤어지게 바라보는 비판적 시선이라면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각, 말씀의 프레임으로 교정해야 합니다. 군인들이 사격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영점 조정입니다. 그 조정을 하지 않고 총을 쏘면 자신은 정확하게 보고 쏜다고 하나 총알은 그 표적의 중심을 벗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신앙의 초점, 영점 조정 또한 잘 되어 있는지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두면 부정적이고 주관적이고 비판적으로 흘러 믿음의 영점 조정이 흐트러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아니 매일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예배할 때 비로소 흐트러진 믿음의 영점, 구부러진 시선을 다시 바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점 조정, 마음과 생각의 영점 조정은 세상 인문학적인 지식을 많이 보고 듣고 배운다고 해서 잘 맞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비로소 조정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지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남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요.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 우리는 세상을 곧게 바라보고 사람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일어난 환경과 사건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프레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시선,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장,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시선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삐뚤어진 시선을 바르게 교정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큰 위기와 고난, 슬픔과 고통이 불어닥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확고하게 세워진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초, 그 바탕이 성경으로 튼튼하다면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주님의 관점으로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나의 삐뚤어지고 어긋난 시선을 기독교적 성경 세계관으로 바르게 교정할 수 있도록 더욱 주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익히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 아름답고 행복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고요한 이 새벽 사랑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한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경배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한 함께하는 가족들과 교회와 신앙의 동료들을 허락하셨으니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듯 섬기고 위로하며 적극적인 사랑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온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연동재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어가던 땅과 바다와 나무들과 고기들을 살렸던 바로 그 생명력 강한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던 이 나라와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연동의 모든 사역의 중심으로 계신 위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부교육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하나 되어 사랑의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미랄 되게 하옵소서. 3년째 전 세계를 지배해버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도 우리 삶을 차단하고 죽음의 공포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직장과 사업장,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사오니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직장과 결혼, 자녀 출산에 큰 갈등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고통스러워하며 눈물 짓고 있는 중장년 세대들, 삶의 무료함과 건강의 약화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노인 세대들이 있습니다. 각자 그 삶의 자리에 맞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마음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고와 질병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심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인재로 인한 사건과 사고로 이 땅과 백성들이 상처와 아픔을 입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많은 사상자와 난민들이 발생하고 더 큰 전쟁으로 확산될까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 평화와 안정의 새날이 오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진정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